요나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만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것이여 죽고 사시니 그가 내가 성령을 죽기까지 하자고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제가 이 10절 11절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4장 전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4장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4장 2절에 보면 맨 앞에 어떤 이름으로? 여호와로 등장하죠. 자, 3절에도 보면 어떻게 등장하죠? 여호와. 4절에도 어떻게 등장하죠? 여호와. 자, 그러다가 6절 보십시오. 오늘부터 읽은 6절에 보면 갑자기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여호와. 이번에 섞어서 씁니다.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10절에는 다시 어떻게 돌아가죠? 여호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10절, 11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뒤로 남겨놓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구원해 내라. 항상 구원자로 등장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가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여호와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때로는 죽음에서 또는 곤고에서 요나 같으면 물 속에서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할 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6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엘로힘은요, 전능자, 창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주라는 뜻을 그것을 말할 때는 항상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쓰고 있는데요.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박능쿨이 없었는데 어떻게 됐죠?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있게 하셨어요. 근데 또 없게 하셨잖아요. 그 요나가 막 분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말씀하시는데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이 박능쿨 하나도 아꼈으면서 왜 저 사람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12만여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요. 4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10절 11절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곧 사랑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겨나게 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지금 내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10절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또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도 또한 사랑한다고 해서 알아야 됩니다. 속 썩이는 그 사람도 말 안 듣는 그 인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편향된 신앙, 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면 하나님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능자, 창조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있는 것을 돌보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풀도, 짐승도, 사람도. 아버지가 능력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듯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전능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작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존재하는 것 하나하나, 벌레 하나하나, 짐승 하나하나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잘 그렇게 가꾸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발 올바른 신앙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며 또한 그 가축들까지 사랑하고 아끼셨는가를 요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또한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또한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또한 지금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또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